오늘은 공휴일이었습니다. 새롭게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이죠. 그동안 우리가 근로자의 날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정부가 노동절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공휴일이 되어서 돌아오는 월요일에 연차를 내면 최장 5일까지 쉴 수 있다고 미니 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금요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걱정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 금요기도에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항상 우리 산성의 성도님들은 금요일이 공휴일이어도 잘 나와서 항상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5월에 딱 공휴일이 걸리면 5월에는 조금 빈자리들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가족 행사들이 있고 가족과 보내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또 흡족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 말씀인데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세상의 기원, 원역사 부분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벌써 10장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10장 우리 아까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봤는데 읽기가 좀 까다롭죠. 읽기가 어렵습니다. 모르는 사람 이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읽기가 좀 힘든 장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탁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답답하면서 어떤 분들은 쓱 이렇게 읽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대요.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이렇게 쓱 읽고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도 족보에 관한 이름들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이제 노아로부터 세상이 재편되지 않습니까? 인류가 다시 번성하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종족과 어떤 민족으로 번성해 나가는지 그 부분이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노아, 특별히 세 아들이지 않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 이들을 통해서 이제 민족이 쭉 형성되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0장 말씀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민족을 형성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민족을 형성하는 이야기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가 거의라고 했어요. 한 번 나와요. 9절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쭉 봤잖아요. 근데 각 장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세상을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10장에 탁 도착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운행하심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계속 나왔다니까요. 지금까지는 계속 나오면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세상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인 10장에 탁 도착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까? 이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날의 인류 역사, 일반 역사를 살펴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은 희미하게, 정말로 잘 안 보여요. 세계 뉴스를 봐도 그렇죠. 여러분, 뉴스를 탁 틀면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까? 트럼프 이야기가 나옵니까? 트럼프 이야기가 나오죠. 요즘 뉴스만 틀면 가장 핫한 분은 트럼프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맨날 나와서 이야기하고, 또 뉴스를 틀면 중국의 시진핑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또 요즘 또 TV 뉴스를 탁 틀면 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세상을 채워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고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움직여가는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죠. 혹 하나님의 이름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뉴스에도 안 나오고 역사책을 뒤져봐도 잘 안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 세상의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딱 읽어보면 세상의 끝으로 갈수록 전쟁이 발발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9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유브라데 이렇게 나오죠. 유브라데를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건 심판의 천사예요. 심판의 천사. 이제 세상 끝에 이제 심판이 있다는 거죠. 15절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이제 네 천사가 다시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시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사람 3분의 1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3분의 1이 죽어나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어느 범위일까 잘 알지는 못하겠어요. 이게 만일 대한민국의 범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죠. 5천만이 넘으니까 1,000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이야기고, 어떤 도시로 따진다면 그래도 한 10만 명 정도가 죽어나가는 이야기고, 그런데 이것이 중동의 3분의 1이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우리 아까 14절에서 어느 지명을 체크해 두라고 그랬어요?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되면 중동에서 큰 전쟁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뉴스를 보다가도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면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혹시 마지막 때가 아닐까?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 아닐까? 이것을 눈여겨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동에서 큰 전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6절, 다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마병대의 수가 얼마래요? 2만만. 만이 공이 4개잖아요. 그렇죠? 만만이니까 공이 8개. 2억이라는 거예요. 마병대의 수가 2억. 그런데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마병대, 병거의 숫자가 2억이라는 것입니다. 2억대. 그러니까 뭐 거의 세계 3차 대전 수준의 전쟁이 된 것이죠. 물론 2억이라는 이 숫자가 진짜 숫자일 수도 있고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지만 하여간 무지하게 많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밀려든다. 이렇게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병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17절 이하에 보면 쭉 그 형상이 기록되어져 나오는데 읽어보면 기괴하죠. 그 모습이 괴물의 모습 같아요. 머리는 사자의 형상을 하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가 나오고 또 꼬리가 있어요. 꼬리는 뱀의 꼬리처럼 있고,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로 사람들이 막 죽고 그런 말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괴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이런 기괴한 괴물이 나타나서 불과 연기를 뿜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볼 때는 기괴한 장면이지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는 전쟁의 무기들이죠. 전쟁의 무기들. 그래서 탱크와 같은 것들, 드론. 여러분, 요즘에 이제 드론이 전쟁에 정말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면 이제 로봇이 다 이렇게 활성화되면 이제 사이보그들이 전쟁하는 그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헬기가 있고 항공모함이 있고 이런 무기들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그냥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인간이 움직여간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것을 영적으로 다 풀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이 타임라인 속에서 마지막 날이 되면 진짜 신앙인, 알곡 신앙인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고, 가짜 신앙인, 가라지 신앙인은 딱 구별이 되어서 그들은 딱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끝으로 치닫고 너무나도 어지러운 시대로 치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회개하면서 나올까요?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볼게요. 회개한대요, 회개하지 않는데요? 회개하지 않죠. 여러분, 세상이 종말을 향해 치닫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희미하게 있는 것이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의 것이지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말씀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 20절 우리 세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아멘. 그럼 뭐라고 나옵니까?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흉흉하니까 각종 종교와 무속과 샤머니즘과 온갖 이단 사설이 판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로 가면 정말로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육적인 인간들은 다 반대라는 거예요. 자기 방식의 살 길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만의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면에 딱 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세상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 민족이 노아를 통해서, 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전면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본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탁 하고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탁 하고 드러나지 않을 때가 꽤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안개에 탁 휩싸인 것처럼 이렇게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실 때, 그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름 속에 허덕이는 그 장면이 나와요. 르비딤 물 사건인데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그 목마름, 갈급함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식수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죽을 일이에요. 얼마나 치명적인 일입니까? 단순히 목마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물을 못 구한다는 건 정말 그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이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태도가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태도, 출애굽기 17장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7장 2절, 출애굽기 17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모세와 다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태도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맨 끝에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모세와 다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투다는 말은 비난하며 싸움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싸움을 걸어왔다는 것.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따집니까? 우리 이어지는 17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들의 반응이 뭡니까? 늘 하는 소리죠. 우리를 왜 출애굽시켰냐?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했냐? 애굽 땅 살 때가 훨씬 좋았다. 그 땅에 살 때가 훨씬 더 편하고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 늘 하는 레파토리, 그 원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부분을 읽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여러분,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겸손하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요청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물이 없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해냈느냐, 우리를 왜 여기까지 와서 다 죽게 만드느냐, 늘 하는 그 얘기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태도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들 눈앞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전히 있고요, 그날 아침에는 만나를 거두어서 그것을 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탁 하고 튀어나와서 가로막히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관점 안에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안개 다 가려진 것처럼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한번 냉정하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따져 보세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들이 내 곁에 넘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름기둥, 영적인 불기둥,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여전히 있고요, 영적인 만나, 말씀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호흡을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신앙을 주시고 이런 찬송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하나님이 안 보이는 구간이라고 할지라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 물이 없는 구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이것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헛된 자아, 이기적인 자아, 본능에 충실한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인 것을 고백하며 원망이 튀어나올 때 여러분, 감사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불평이 탁 하고 튀어나올 때 찬송으로 그것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바다로 덮어버리고 감사의 바다로 덮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온 땅의 주인이에요. 온 땅의 주인.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 두 번째는 끝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끝없는 영적 싸움. 오늘 본문 8절부터 보면 이제 족보가 쭉 나오다가 8절부터 보면 흥미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해요. 이제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족보가 쭉 진행되다가 니므롯에 와서 이 인물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 인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8절 맨 끝에 세상의 첫 용사다 이렇게 나와요. 세상의 첫 용사. 여기서 용사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용맹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폭군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폭군.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제 9절 앞에 나오는데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여호와 면전에서 대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대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 사냥꾼이라는 것은 짐승을 사냥하거나 동물을 사냥하는 거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는 그 뜻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냥해서 노예로 삼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여기까지 읽어두면 되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날 땅의 바벨, 그러니까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나라를 다스렸음을 알 수 있어요. 다 종합해보면 니무롯은 누구냐? 노아 시대 이후에 첫 번째로 출현한 국가를 세운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영웅이라고 불리는 왕이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을 평정한 대왕, 또 폭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라를 세운 것이죠. 노아 시대 이후에 첫 번째로 출현한 나라니까 의미가 있는 나라이죠. 그런데 그가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주님을 대항하는 그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나라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 인간의 왕국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그 홍수 심판 이후에 또다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나라가 트탁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인간의 죄성을 가진 나라가 또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딱 대결하는 그 구도가 보이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본성을 따라 인간 자신을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이 대결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러한 니무롯이 건설한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10절에 나왔죠. 뭡니까? 바벨이다 나왔죠. 바벨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을 중심으로 다음 장인 11장에 가면 바벨탑이 나온 것이죠. 이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의 상징. 그렇다면 바벨탑이 어떻게 생겼을까? 바벨탑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탑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추론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피터 브리겔이라는 사람이 그린 가장 유명한 바벨탑의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벨탑 하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다음 그림도 보이시겠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구라트라는 것인데요. 이라크에 있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지구라트인데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게 돼요. 요즘 와서는 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음 그림도 보이시겠어요? 지구라트를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가 이제 바벨탑의 부분이니까 다음 주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죠. 이 니무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반역자. 그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이름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만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인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한 사람을 딱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정확히 말하면 이제 12장에서 나오고 그 이름은 11장 중반부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제 창세기 말씀을 쭉 보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인간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런데 인간들이 또 깨우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으로 또 방법을 쓰시고, 그런데도 인간들이 정신을 차려요, 못 차려요? 못 차리죠. 또 다시 홍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자기 이름을 내는
그 죄성의 인간의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의 죄성이 대단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포기할 만한데, 이런 인간을 보면 야, 됐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말씀할 만도 한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제는 다른 방법, 한 사람을 세워서 회복시키시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나님이면 진작에 쓸어버렸어요. 홍수 심파 탁 날 때 노아의 방주 있잖아요. 탁 노아가 방주 만들어서 그 안에 탁 있는데, 야, 미안하다 하면서 구멍 하나 탁 뚫어 놓으면 여러분, 그거 그냥 침몰 하고 끝나는 거죠. 그렇게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세상을 다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속 썩을 일도 없고. 여러분, 니무롯과 같은 그런 죄인들이 또 등장할 것을 다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그 복잡하고도 힘든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힘들고 복잡하고 그 포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딱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그 자체가 원래 고독한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 길이죠.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그 길을 무시합니다. 그 좁은 길을 무시해요. 세상이 끝으로 향해 달려가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다 외면한다니까요. 다 외면해요, 여러분.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면서 인간의 죄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이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또 한 가지 볼 것은, 인간은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정성화시키면 니무롯과 같은 인간들이 나타나서 또 다 어그러뜨린다니까요. 그럼 다 와서 다 무너뜨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회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에도 회복을 주시고요, 깨어진 가정에도 회복을 주시고, 또 무너진 삶의 이력을 다시 채워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죠. 십자가가 그런 거죠. 십자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원수의 자리마저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또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명 가운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